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87번째 시간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보시고 87번째 문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자,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는 회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죄를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단계,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의미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1번을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랬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깨닫고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임을 통감하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고 조직신학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복잡한 내용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죄에 대한 고백이 생기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구원이 죄에 대한 용서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 이 과정이 구원 혹은 중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어떤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면 교회에 일정 수준 이상의 헌금을 바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아무 그런 조건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셨기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연산교회 부임한 이래 한 번씩 이따금씩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는 영도중앙교회에 있었고 고신대 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주로 삶의 배경이 영도였고, 혹은 기껏해야 시내 나간다 그러면 남포동쯤 나갔어요. 어쩌다가 한번 서면 올 때가 있었고, 이 연산 로타리 연산 오거리는요
정말로 어쩌다가 한 번씩 가게 되는 길이었고, 이 연산동에 와서 제가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는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 말하자면 어찌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연산동이라는 곳에 오게 됐고, 연산교회에 이제 남아있는 인생의 대부분을 쓰게 된 거죠.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야, 예전에는 이 연산동이라는 곳 내가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곳에 온 게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밖에 나가셔서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 죽을 죄인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뺨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믿어져 버렸어요. 그 사실이 받아들여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내가 책을 열심히 봐서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그 믿음을 주셔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사람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연찮게 이 일이 일어난 건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받아들이게 하셨구나, 그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잃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감사해야 될 제목이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죠. 마치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가 기관차처럼 구원의 여정을 쭉 끌고 가는데 그 뒤에 반드시 객차와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87문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에 따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의 또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 두 번째인데 우리 한번 뒤편에 넘겨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며 죄 앞에 나약하고 의로움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양심. 여러분 양심 있으시죠? 양심 괜찮으세요, 여러분? 양심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있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니까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보면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이 양심에. 이 양심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양심도 조금씩은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양심에 뭐 났다 그러죠? 양심에 털난 행위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못 사는 나라, 뭐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에 가보니까 막 쓰레기를 강에다 버리고 하천에다가 막 버리고
그래서 그 강과 하천이 오염돼서 결국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 당하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또 이게 못 사는 나라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노상방뇨는 양심의 거리끼는 일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영국은요, 조금만 외진 데가 있으면 그렇게 큰 거 작은 거 가릴 거 없이 하고 가신대요. 예. 그래서 그 집주인이 나가서 그거 싹 쓸어서 또 없애면 어느새 또 와가지고 조금만 외지고 어두우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이 나라에서는 양심에 위배되는 일이 저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사회 문화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져요. 자, 그런데 그 갈팡질팡하는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이 양심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양심이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이 양심이 작동하니까 예전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안 괜찮아져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마음의 생각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탄소금식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탄소금식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가져다가 쓰고 열심히 그것들을 가져다가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신학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계속 드러나냐면요, 이 창조 세계는 그냥 인간이 무작정 가다가 열심히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이 깊이 있게 공감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인간과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창조 세계를 그저 다스려라, 착취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금식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양심에 비춰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회를 대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공동체를 대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연세계를 대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번의 내용에 보시면 두 가지 말씀을 적어놨는데, 시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께서 나를 죄 중에 잉태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제법 근사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죄를 지었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열심당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참 열심히 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죄를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던 것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 서는 것, 이것이 회개의 구원의 여정의 두 번째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죄를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한다. 내용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개념이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함, 거룩. 이 거룩을 설명할 때 종종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하죠. 칼이 있어요. 칼이. 이 칼이 집안에서 음식물을 자르고 요리를 할 때 다다다다닥 하면서 요리를 할 때 쓰이는 칼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룩한 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칼이 집에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짐승들의 각을 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되는 칼이 되면 이 칼은 구별된 거룩한 칼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은 죄로부터 떠나온 상태, 즉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부터 등지고 죄를 향해서 내가 등을 지고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만으로는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그 칼이 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쓰임 받을 때 완전한 거룩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여정이 뭐라 그랬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모습들이 죄구나. 그래서 죄를 등지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세 번째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세 번째의 중요한 단계라는 겁니다. 알고 하나님을 보고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발걸음을 띄어놔야 된다. 순종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회개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의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적극적 의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헌신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드렸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칼로 무 자르듯이 딱 2단계, 다음은 2단계, 다음은 2단계, 당신은 두 번째 단계까지 왔고 당신은 아직 첫 번째 단계고 나는 세 번째 단계까지 완성을 했고,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 구원의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지 이게 딱딱 잘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교리를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학문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은 두 번째 왔다, 세 번째 왔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잣대를 들이대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문적인 소견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하는 거죠.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데에서 그치고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마치 내가 싫어하는 거에는 우리가 진절머리를 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진절머리가 나는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서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 서고 있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는 있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일전에 한번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햄버거 집에 가서 이제 크레임을 거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에 와서 또 집에서 하나님께 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햄버거 집에 전화를 걸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회개는 했는데 사람하고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람하고 해결이 안 됐는데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한때 이슈가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 디테일한 그 내용들은 하도 오래전이라서 다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그 주인공 여인이 어떤 한 이제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범죄자는 감옥에를 갔습니다. 이 여인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으니까 나에게 그 피해를 줬던 범죄자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범죄자를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면회를 갔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 범죄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것인가?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너무 속편하게 그저 사람과의 맺혀 있는 관계가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 얽힌 것들을 풀어낼 용기가 없어서 그저 하나님께 몇 마디 아뢰고 내 마음속으로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도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얽힌 게 있다면 풀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회개에 대해서 속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돌아보셔야 되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한 여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으셨다 그래요.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암에 걸린 자신을 놔두고 외도를 하는 남편이, 교회 장로인데 외도를 하는 남편이 그 내연녀와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그 교회에서 그 내연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편지를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주제가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인이 누구냐,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그 설교단상에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죠.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
되셨을 테니까 이렇게 설교 단상에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께. 장로님은 정욕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까?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계셨을지 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찔리셨겠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는 임했지만 그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없다면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단은 칼뱅의 예정론을 믿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탈락되지 않는다. 그것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감리교단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한 번 구원도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장로교단 안에서도 신학적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히 탈락되지 않느냐. 그런 진지한 고민들. 이런 신학적인 주제로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적극적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그러한 적극적 순종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히 질문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렇다면 그 말로 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께로 향해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서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 한 걸음 두 걸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게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라고 오늘 이야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 순종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